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에 앞서서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는 환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면 반갑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상하게 들립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아프셔서 감사합니다처럼 들립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파주셔서 우리 병원이 잘 됩니다 처럼 들리는데, 오늘 삼회교회 교우 여러분들과 만나는 자리에는 그런 오해가 없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드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 코로나19로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십니까? 이 흉흉한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조속히 이 사태가 해결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 찬양드리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만남에는 기대가 있고 설레임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존경하는 삼회교회 교우 여러분을 처음으로 뵙게 되는 그런 마음에 기대와 설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간의 만남도 이러할진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이제 제자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 만남에 감격과 떨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아무 희망도 없이 위축되어 그저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셨고, 그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새로운 변화가 그들 제자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 만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았다고 증언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추측컨대 아마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몇 년씩 따라다녔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주님을 신뢰했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동서고금을 통틀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죽은 자의 부활을 누군가 보았다고 나타나서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토록 신뢰하던 스승이신 예수께서 바로 3일 전에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맥없이 돌아가신 것을 다 같이 지켜봤는데 도대체 믿음이 마음속에 생기겠습니까? 특히나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고귀한 신분도 아니고 소위 그 집단의 오피니언 리더도 아닌 그저 낮은 신분의 막달라 마리아인 것이 더욱 의심을 짙어지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여인이 생전에도 그토록 주님을 흠모하더니 이제 주님을 잃은 상한 마음에 헛것을 보고 말았구나 라고 여겼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유대인들이 두려워 방 안에 모여서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불안이 마치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두려워하는 우리와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기세등등한 유대인과 권력자들은 이제 그의 제자들에게 어떤 해를 가할지 모르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함께 도피하고 있던 곳에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이제 도망 올 만한 사람들은 다 왔고 혹시라도 누군가 밀고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문을 잠그고는 서로의 불안과 공포를 다루고 때로는 위로하며 그렇게 있었습니다. 서로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듣기는 들었으나 믿어지지도 않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체포하기 위해 언제 들어 닥칠지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던 그들은,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방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크게 놀라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을 열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문이 닫힌 상태에서 예수께서 갑자기 그들 앞에 불쑥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닫힌 문에 방해를 받지 않고 방 안으로 들여오셨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보통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우리의 몸과는 분명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의 몸이 육체가 아닌 홀로그램이나 실체가 없는 영체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난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그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손과 옆구리의 상처는 바로 이분이 제자들이 믿고 따랐던, 그리고 며칠 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처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인사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아주 일반적인 인사이기도 하지만 또한 두려워 떨고 있는, 정말로 생존의 위협 속에 있는 제자들 무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심으로 내가 바로 너희들과 몇 년씩 동고동락했고 그리고 며칠 전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스승 예수임을 증명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그제서야 기뻐합니다. 정말로 예수께서 부활했음을 그들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다시 보게 되어 기뻤고 그동안 믿어지지 않았던 내가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셨던 주님의 평소 그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기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첫 증거가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평화를 다시 한번 인사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과 같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당시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외교의 현장에서 외교관이나 대사나 이런 분들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에게서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곧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듯이 자신을 대신하여 제자들을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는 나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개인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로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위와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자 성도라면 신앙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는 해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만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행하면서 살지 못해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살기도 하고 세월이 지나가면 그 신앙의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무관심해지기도 합니다. 성도는 어떻게든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소명을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보냄 이후에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방 안에 모인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23절을 보면 너희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죄 용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행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 죄사함의 그 일을 맡기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남의 죄를 직접 용서해 줄 권한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셨기 때문에 직접 그렇게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방법이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이 순간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권능이 있어서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실 예수께서 나타나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들은 부활조차도 믿지 않고 있던 그저 겁쟁이에 불과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쟁이인 우리가 그리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나와 아무런 차이도 없는 처음 그대로의 나이지만 나는 이미 내가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렇게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꿀을 담아 넣으면 같은 항아리라도 꿀단지이고 간장을 담아 넣으면 간장 항아리인 것처럼 말입니다. 영화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 해리슨 포드가 주연한 에어포스 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내용은 별것이 없습니다. 내용을 말씀을 잠깐 드리면 테러리스트들이 미국 대통령이 탄 비행기인 에어포스 원을 공중 납치하고 그 비행기와 승무원 그리고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의 가족 정부 요인들을 인질로 잡고 라덱이라는 테러리스트 두목을 석방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전직 특수부대 출신으로 묘사된 미국 대통령인 해리슨 포드가 그저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고난을 다 겪으면서 직접 테러리스트들을 해결하고 자신과 인질 모두를 구출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전형적인 헐리우드 액션 영화입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전혀 액션 배우 같지 않은 해리슨 포드의 어눌해 보이는 특이한 액션과 그 연기가 돋보이는 그런 영화입니다. 결국 인질 모두를 구출하고 마지막 남은 테러리스트와의 몸싸움을 승리하고는 뒤따라오던 수송기에 줄을 연결하여 옮겨 타게 되는 것이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하이라이트 장면이 나왔을 때 그 수송기에 뒤따라오던 수송기의 기장이 상황실에 둘러앉아서 초조하게 구출 작전의 성패를 기다리고 있던 부통령을 위시한 정부 강요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이 비행기는 에어포스 원입니다. 대통령과 인질들을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라고 보고하지 않고 애둘러 표현함으로써 헐리우드식 재치를 보여줍니다. 이제부터 이 비행기는 에어포스 원입니다. 대통령이 이 비행기에 탔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 허름한 비행기는 그 이전과 아무 차이가 없는 수송기이지만 대통령이 탑승하는 순간 에어포스 원이 되었고 전투기 편대의 호위를 받으며 무사히 귀환합니다. 이 영화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무엇이 그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이 그 가치를 결정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 속에 만몬의 유혹이 가득하면 만몬의 사람이 된다는 진리를 헐리우드 영화 속에서 알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고 또 성령을 통해 계속 우리와 관계하고 계심을 믿을 때, 그리고 그 평강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렇게 움츠러들게 하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겉사람은 하나도 안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전에 나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 온전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겁쟁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와의 이 만남을 통해,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 체험 후에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잔잔하게 스미는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여 아직도 겁쟁이이고 겉사람은 이전과 다름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사람만은 성령으로 가득 찬 성령의 사람, 확신과 용기에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겁쟁이이지만 성령을 통해 새 사람, 아름다운 사람,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